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까지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날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죠. 오늘 주제는요, 스로보아 딸들을 아십니까? 스로보아 딸들의 믿음을 아시나요? 스로보아 딸들의 담대한 청혼, 담대한 믿음. 그게 뭔가? 요셉 지파 므낫세 종족의 스로보암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이 5이나 돼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과 오메종 앞에 서서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청혼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로 죽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요 하는 제명으로 죽었다. 그리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딸만 5이 있었어요. 그 청혼의 내용은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호적에서 말이죠, 생명책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이 점을요, 교훈적으로 보면 그 옛날 그때 스로보암의 딸들이 여성의 그 권리, 여성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리니까 기업을 주소서. 이것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요. 앞에는 요단강에 가로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요, 믿음으로 스로보아의 딸들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스로보암 딸들은 무슨 혁명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스로보암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삭제가 되게 되느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그러면은 청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이 2번째 이제 말씀한 거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온다, 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계수한 수입니다. 근데 스로보암 딸들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52,700명이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요. 근데 여기에는 자기네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들도
이 수에는 들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이죠. 돈을 주면서 이런 능력을 내게도 달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수로보와 딸들이 말입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나니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또 베드로가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런데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들도 언약의 백성에서 말이에요. 아주 떨어져 끊어져 나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성을 짊어지고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말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수로보 딸들의 말이 옳으니 기업을 받게 하고 기업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므낫세 수령들이 와가지고요, 수로보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셨으면 그들이 다른 지파의 아내가 되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들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한 기업,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 그 기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와 딸들은요,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같은 종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거죠. 우리 말대로 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하라. 그래야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각계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들이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바울은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 있게 하시리라. 기업에 참여하게 하리라. 이게 고별 설교의 결론입니다. 청혼한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업은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이 땅에 한눈이 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청혼한 시점을 주목하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1차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한 사람들이
60만이 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주리라 하셨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구하건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좀 보게 해주소서 이렇게 청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율법의 대명사다. 율법은 여호수아에게 예수에게까지만 안내하는 거다. 내 사명이 이것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들은요, 이 땅을 종들에게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모압 평지, 거기가 목축하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눌러 앉겠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안 가겠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이 기업을 달라.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가요? 이 땅에서 기업을 받으려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스로보압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았더라. 그리고 민수기는요, 이렇게 끝나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되어진 일이다. 민수기가 스로보압 딸들의 청혼한 기업, 이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에 히브리어가 고엘이거든요. 고엘. 이게 구속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대신 찾아주는, 이게 고엘이고 이게 구속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그 영광스러운 걸 죄값으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누가 되찾아 줄 거냐?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될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대한 해답을 그림자로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팔게 됐다. 근데 땅이 아니라 몸이 팔려도 자식들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형제가 판 것을 모를 것이요, 그걸 되찾아 주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아시죠? 룻기서는 주제가 기업 물을 자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룻기서는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니라. 누가 그랬죠? 나오미가 말해요. 기쁨인 나오미가 마라가 돼가지고 슬픔, 괴로움이 돼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다스리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두셨는데 이게 죄값에 팔려서 마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누가 되찾아주느냐?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될 것이냐? 그런데 1순위 저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지 못하겠노라. 신발을 벗어서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주었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리고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족보에 올라 있어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보아스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적 말씀이 생각나죠. 벌거벗어 노아죠.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잖아요. 그때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셈의 줄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벌거벗은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그걸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찬송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임무를 감당을 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잖아요. 그 줄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육간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말이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셨다. 어떤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셨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고 찾아오셔서요. 내가 내 형님이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셨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요. 마치 면회를 오듯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체면의 문제입니까? 책임의 문제입니까? 교훈적으로 보면 체면의 문제라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속사라고 하면은 책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희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셔서 참살 틈으로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큰 형님이다. 너희는 내 형제다. 내가 너희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러 왔다. 다시 찾아주러 왔다.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죠. 고일이 되셨죠.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주셔서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한눈이 팔려 있는 건 아닌가요? 저와 같은 오늘의 그리스도의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고일이 되주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요,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이게 네 기업이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인가?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요, 맹세로 보증해 주셨죠. 하나님의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언약과 맹세로 이렇게 보증해 주셨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총영남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총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